바쁜 가운데도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1호흡에 참석하신 불광 형제 여러분에게 감사와 찬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탄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른 좋은 설법을 듣는 것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하는데 우리 수행자들이 가지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 잡다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잡다한 여러 가지 지식으로 배워봤자 그것은 우리가 번뇌를 제법받고 해탈의 삶을 하는 수행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바르게 배우고 핵심 있게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많이 받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배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행을 또 어떻게 바르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려고 하고 이것저것 닥친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면은 그런 일은 잘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수행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행의 첫째 목표도 깨달음이고 마지막 목표도 깨달음입니다. 수행의 알파 오메가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고 지혜와 자비의 참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깨달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아주 효율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이 깨달음이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간절히 실천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 정말 복받은 불자고 훌륭한 불자고 진실한 부처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순수한 참마음의 세계, 마음의 본연적 그 순수한 그 자리, 우리 불광의 언어로는 아바냐 파라밀 그런 것을 개념적으로 안다고 해도 그 본연적 순수한 참마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마음, 우리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는 일상의 마음과 그 자리가 합일되지 못한다면 우리 일상의 마음이 그 자리에 딱 맞춰져서 그 참마음 마바냐 파라밀 그 본연의 순수한 상태와 싹 맞춰서 합일이 되지 못한다면 개념적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 번뇌 망상을 교복받아가지고 지혜롭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다 보면은 이런 내 순수한 마음 상태, 순수한 참마음 상태와 잠깐 사이클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잠깐 사이클이 맞는 그 상태가 자주자주 오고 좀 더 깊이 체험되고 또 길게 체험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탈의 삶을 살 수 있고 깨달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개념적으로만 알고 또 이렇게 그 체험적으로 그 참마음
아바냐 바라밀 생명의 실상 그 자리에 합일되는 것에 대해서 말로는 이말저말 하고 그런 건 이렇게 그런 생각들은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지만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오늘 수행에 아주 기초적인 필요한 얘기부터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 감정을 어떻게 자유롭게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일상의 삶이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때 마음이 좀 평화롭고 자비롭고 따뜻하고 좀 완전한 해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참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라 하더라도 완전한 행복은 아니라도 참으로 평화롭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실천하기 쉬운 그런 기법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가르침을 듣는 마음 방법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마음은 올바른 가르침을 듣는 그 마음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바른 마음의 동기, 올바른 행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마음 동기에는 광대한 마음가짐인 아주 넓은 마음가짐인 아주 큰 원대한 마음가짐인 보리심의 마음 동기 이 보리심을 바라야 돼. 보리심을. 이 보리심이 바라지지 않고 이 보리심은 그냥 그렇게 쉽게 완전하게 바라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법문을 듣고 실천하고 또 법문을 듣고 사유하고 실천하고 이러면서 이 보리심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원대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심 원대한 보리심을 키우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의 그 광대한 원대한 마음가짐인 보리심을 마음의 동기는 우리가 이 자비심이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정한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자기를 살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인가? 이래서 먼저 우리가 그 시작도 알 수 없는 옛적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 생으로 왔고 또 죽으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수많은 미래세가 있다고 하는 이 윤회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갖지 않으면 이 불교를 믿어도 현실적인 믿음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불교를 믿는 목적 달성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대다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현실적인 입장에서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윤회의 문제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는 부처님 경전에도 수없이 또 깨달은 조사들이나 모두 티베트 전통에는 이걸 티베트 불자들은 거의 다 이걸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전통에. 왜 그러냐면 원리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는 불생불멸의 원리에 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불생불멸의 존재란 말이에요. 불생불멸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생명은 지금 우리가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말하고 이 생명 작용이 일어났다고 하는 자체가 이 생명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생명에 대한 증거야. 이 생명은 자리는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야. 근원적인 이 생명 바탕은 불생불멸이다. 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영원하단 말이거든요. 태어난도 생기는 적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아.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불생불멸의 이 생명 보는 생명이 끊임없이 그 불생불멸의 영원성을 전개하기 위해서 깨달은 사람은
윤회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립니다. 불생불멸의 그 참생명, 참바움, 참바탕 그 삶을 살기 때문에 해탈 열반의 삶을 영원한 해탈 열반의 삶이지 그를 윤회라는 개념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생명의 영원성이 윤회라고 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게 생명의 원리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건 사실이에요. 이걸 안 믿고 사니까 신앙이 약한 겁니다. 신심이. 금생에 죽으면 그만일 것, 그 법이 내에서 불교를 믿고 있지 않느냐 말들이. 그래서 나 자신이 그 끝없는 윤회로부터 고통받을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앞으로 올 미래에 내가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깨닫지 않은 한 그 끝없는 윤회가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발심하지 않을 수 없냐. 윤회는 끝없는 고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고통이. 이 인간의 고통은 사실 사막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막도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 이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윤회의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 문제부터, 그리고 또 그 수 없는 예측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 형제가 아닌 사람들이, 부모 형제들이 지금 다 윤회 속에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도 이 윤회에서 해탈하여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화, 영원한 해탈, 지혜와 자비의 참다운 행복의 삶,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면서 그 수없는 윤회 속에서 만났던 부모, 형제와 자식들이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이러한 원대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아주 좁은 마음으로 아주 근시안적인 것으로 지금 시대가 지금 자꾸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깨달음과는 갈수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출가할 때만 해도 깨달음의 문제, 옛날에는 황제도 깨달음에 대해서 항상 염두고, 황제들도 왕도 지성인들도 중국에 보면은 소동파니 말이야, 백락정인이 중국의 모든 지성인들이 깨달음을 항상 자기 인생의 가장 중심점으로 삼고 살았단 말이에요. 배우 같은 정승이나 지금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이 살아요. 그냥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매달려 있어. 어떻게 하면 그냥 즐기고 사느냐, 이게. 어떻게 즐기고 살 것이냐. 이 즐거움도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즐거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인간적인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그러니까 그걸 적당히 조절해서 그 인간적인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는 에너지와 그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때 필요해요. 그런 에너지와 시간을 잘 이제 내 영원한 행복을 위한 수행, 깨달음에 대한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결국 내 수행을 통해서 내 한없는 전생 지금까지 살아오는 부모 형제와 자식들이 또 이런 해탈의 길로 들어가 만나가 지어지다 하는 그런 올 바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합장하시고 성현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번에 심오하고 수승한 법을 듣고 수행하여 중생들이 진정 의미 있는 깨달음을 성취하게 할 수 육도윤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생의 부모, 형제, 자식들이 이러한 중생들의 육도윤회에서 하는 모든 업과 고통과 습기에서 벗어나 일체를 아는
부타의 경지를 얻어지이다. 이렇게 광대한 원대한 마음과 번짐 보리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손 내리시고, 크고 작은 어떠한 우리가 선근을 수행하더라도 그 선근을 다음의 선업에 인이 확실히 되도록 방편을 감사하는 이렇게 보리심을 지키고 선행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의 이 보리심과 우리가 이 보리심에 의해서 사는 선행들이 이 주변 상황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본격적인 수행을 할 때 마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 본격적인 수행할 때 마음에 아무런 생각과 대상을 치지 않는 무념. 그러니까 사실은 네가 본격적인 수행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는 나도 없고, 내가 만약 보시를 한다면 보시하는 나도 없고, 보시를 받는 대상도 없고, 보시하는 물건도 없는, 다만 보시하는 아름다운 행위만 있는 그러한 이 단계가 올라갈 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수행한다, 아직까지는 예비 단계야. 이 나라공은 이따 좀 본론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나라는 것은 없는데도 우리는 내가 있는 것처럼 근본적인 착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착각 때문에 아무리 뭐 좋은 일 한다고 해도 그 뿌리에 있는 내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그럼 항상 그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보시도 되지 않고, 진정한 선행도 되지 않고, 진정한 바람이라는 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나라 공식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내가 있는 것인가? 불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 내용이 다 반야신경이라고 하면 반야부 경제 핵심 경전인 반야경에도 오온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꿰뚫어 볼 때 우리는 해탈의 삶을 사는 것이다. 고해의 길을 쫙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 이 나라고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한다. 그 다음에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된다.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나한테 이익이 돌아온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정말로 나를 덕대로 진정한 보시, 진정한 바람일, 진정한 선행을 하기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먼저 법문을 어떻게 듣느냐, 듣는 방식이 중요한데, 그리고 이 법을 듣고자 하는 게 마음의 동기가 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선한 동기냐 그렇지 않은 동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버립니다. 또 법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진정한 법을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우선 자신의 안을 돌아다보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동기를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법문을 듣더라도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욕으로, 법문을 지식욕으로, 지적 욕구 충족으로. 그것은 욕심이야, 욕심. 지적 욕구 충족도 좋은 것이지만, 지식욕도 좋은 것이지만, 그건 또 수행하는 데는 걸림돌이에요. 이 법문을 들을 때 지식을 많이 알려고 배우는, 이것은 사회에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법문을 듣는 데는 지식욕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것은 이 법문을 통해서 내가 바뀌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좋은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건 좋지만 그 동기가 내가 많이 알기 위해서, 내가 많이 알아가지고 뭐 남들한테 뭐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하여튼 그 법문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동기보다 다른 동기가 많으면 그건 올바른 법문 동기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이 바른 동기를 바로 세울지를 모른다면은 법을 듣거나 수행해도 겉모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수행할 때 이와 같은 고리심, 마음의 동기를, 지금까지 말한 그 마음의 동기를 바로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가 수행하는 데는 이 복덕자장과 지혜자장을 쌓아야 돼요. 이 복덕이라고 이 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깨달음을 이루는데도 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복은 이 정복이라고 그래요. 맑은 복. 세상의 지위와 명성과 부귀영화를 그런 복은 탁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탁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탁악세에 살기 때문에 약간의 탁복도 있어야 돼요. 또 탁복이 많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자유자재하게 굴릴 줄 알면 되는 건데, 탁복이 중심이 되고 탁복에 굴림을 당해버리면 그것은 잘못 중생노름이에요.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교 그것부터 우리가 잘 꿰뚫어 봐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행복, 탁복 그 노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 3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로 되어 있는데, 욕계는 저 복수 삼아 말씀을 드리자면 저 지옥에서부터 저 인간 위에 천상세계 욕계 천상까지를 포함한 것이 가장 넓은 게가 이제 이렇게 중생들이 많이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 욕계인데, 이 천상세계 욕계 천상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욕계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교를 믿어도 정확하게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지 않으면 욕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한국 불교 신도들 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1% 미만일 겁니다. 0.몇 %밖에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바람의 행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보현행을 하기 위해서, 보현행원을 구호로 해갖고는 절대로 보현행원이 아닙니다. 보현행원은 반야의 안목이 열릴 때 진정한 생명의 율동으로 하는 보현행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조금 낮은 보현행원이라도 이렇게 순수하게 하다 보면 이 참 순수한 보현행원과 이렇게 함께 가는데, 이 낮은 단계의 보현행원을 구호로 하고 그 중심에 내가 한다, 나가 있고, 그것이 진정한 반야의 안목을 열리자는 이러한 지금 법문을 듣는 동기와 마음가짐과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돼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끝까지 진정한 보현행원은 못하고 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보현행원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누가 진정으로 자기를 비우면서 상대방을 정말 위해주고 예경하고 존경합니까? 말로만 존경합니다 하지만 자기한테는 내가 딱 도사하고 있고 그래요. 그의 보현행원이 정말로 순수한 생명율동으로 하기 위해서 반야의 안목이 열릴 때 전부가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부처로. 모든 생명이 부처고 모든 부처 아닌 게 없는, 그럴 때 예경제불이 되는 것이고, 중생이 다 부처님처럼 모시는 진정한 예경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비슷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호로는 안 된다. 지금 구호로만 한 경우는 어디나 구호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태도가 두 번째, 지금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바른 태도가, 수행하는 데는 올바른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태도에는 버려야 할 태도와 갖춰야 할 태도가 있어요. 버려야 할 태도에는 우리 마음그릇의 3가지 결함과 6가지 오염과
5가지 잘못된 이해가 이 잘못 버려야 할 태도에 들어갑니다. 버려야 할 태도 가운데 첫 번째로 마음그릇의 3가지 결함. 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우리가 법문을 듣더라도 잘 귀를 들이지 않는 것은 그릇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야, 이렇게 바른 그릇일 때 이 감로수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 받아질 수가 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뒤집은 그릇과 같은 결함이고, 자, 들은 것을 들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말 자기를 비우고 고요한 마음으로 잘 듣는 이러한 것은 뒤집히는 그릇과 같다. 또 들은 것을 마음에 다 음미해서 간직해서 새겨놔야 이건 뭐냐면 이제 문예 사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잘 사유에서 음미하지 않으면, 간직하지 않은 것은 듣긴 들어서 약간 이게 바른 그릇이긴 한데 들어왔어. 감로수가 이게 들어왔는데 그릇에 구멍이 뚫려버린 것 같아서 다 새버려요. 남지를 않아요. 또 듣고 있는 것이 지금 듣고 하더라도 번뇌와 뒤섞인 마음으로, 무슨 이 감로수가 번뇌라고는 독도라고 삼독이잖아요. 우리 번뇌가 삼독으로 하잖아. 삼독. 그 삼독 독이 있는 들은 거예요. 감로수가 들어가니까 이 감로수가 제대로 우리 몸을 정화시키지 못한다. 제대로. 첫 번째, 법을 들을 때 자신의 귀의 인식작용이 다른 데로 되지 않고 그 법을 들은 이 소리에 다 집중해서 딱 마음을 비우고 그 순간만큼은 삼독스님이 딱 스톱되고 고요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듣지 않으면 뒤집혀진 그릇에 감로수를 붓는 것처럼 몸은 법을 듣는 자리에, 서법 듣는 자리에 있어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대로 듣는 것이 못 된다. 두 번째, 듣는 것, 이게 들었다 치더라도 단지 그냥 듣고만 말아버리면, 듣고만 말아서 이것이 잘 사유돼 가지고 자기 것이 되도록 음식으로 말하면 씹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건 내한테 자양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씹지 않은 음식은 다 나가버려. 마치 바닥에 뚫린 바닥에 구멍이 뚫린 그릇에 이 좋은 영양가 있는 이런 걸 담으면, 감로수를 담으면 그냥 줄줄 새버리듯이 암으로 들을 때는 그냥 그런데 별로 남지 않아요. 그래 조금은 흔적이 있겠죠. 세 번째는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순수한 동기로 들어야 된단 말이야. 보리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식욕이나 배워서 뭔가 풀어먹으려고 한다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등등 이렇게 어떤 자아의식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가짐으로 듣거나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 5가지 탐욕, 분노, 무지, 자만심 이런 것들이 있는 마음을 들으면 이 자만심은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제7 만화식의 4번뇌가 만이라고는 이게 들어있어서 이게 자아의식이 정화되지 않은 한 이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안 뽑혀요. 이 자만심의 뿌리가 뽑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허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겸허하게 들어야 돼요. 겸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탐욕과 분노와 무지와 자만심이 들어있는 그런 망념으로 들으면 가르침이 마음 수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로수가 그 독 때문에, 감로수가 이게 좀 담아져 있다 하더라도 그 독 때문에 감로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합장하는 마음으로 그 망님이 끼들지 않게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몸은 법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분별 망상의 뚜를 쫓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또
그리고 또 법문 끝나자마자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하고 눈으로 이것저것 다 눈에 그래서 산란시키게 이렇게 가르침을 배우고 산다면 그건 올바른 삶이, 올바른 수행자의 삶이 아니다,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합장하시고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자유에 이르는 해탈의 길을 보여주었지만 자유에 이르는 해탈은 자유를 이루는 해탈은 자기 자신이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약은 주셨지만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우리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가지 그 오염에 대해서는 자만심을 가지거나 믿음이 없거나 열심히 그 깨달음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이 깨달음을 이루려는 수행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거나 밖으로 산란되거나 안으로 혼침에 빠져 있거나 실증을 내면서 법문을 듣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은 6가지의 오염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6가지 오염이 아닌 정말로 그 순수한 믿음과 믿음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4가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4가지 믿음 단계가 믿음이 자꾸 이렇게 첫 번째 단계의 믿음, 두 번째 단계의 믿음, 세 번째 단계 믿음, 네 번째 단계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계속 승화돼야 돼요. 믿음이 점점 심화돼야 돼요. 지금 우리 믿음은 아직 낮은 단계의 믿음일 수 있거든요. 이 낮은 단계의 믿음은 항상 흔들려요. 믿었다가도 회의가 오고 윤회를 믿었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낮은 단계의 믿음은 그냥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낮은 단계의 믿음은 잡철 같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완성된 믿음은 순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십신이라고 그래요. 10이라는 것은 그 완성됐다는 의미예요. 완성된 숫자, 믿을 신자. 우리가 믿음이 이 잡철 낮은 단계 믿음에서 우리 말하는 우리 외에 지금 우리는 금광석이 보면은 그 금 성분도 있고 잡철 성분도 있어요. 근데 낮은 단계 믿음은 잡철 성분의 믿음이야. 그래서 이 잡철 성분을 빼버리고 금만 남는 그 순수한 믿음이 되도록 믿음이 향상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 잡철이 빠져나가려니까 그건 단련이 필요하다고. 금광석에 금이 되려면, 금광석에서 순금이 되려면 잡철을 빼내는 용광로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단련이 필요하느냐? 이 법회에 참석을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무엇 때문에 바쁘냐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바쁘냐 우리가. 이 죽어버 없어져 버릴 이 몸과 이 마음, 여러분 즐겁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쁠 것이냐 말이에요. 영원한 해탈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바빠야지. 바쁘려면. 대다수 사람들이 불교 신자라 하더라도 그래요. 불광 형제도 이 범위를 지금 이제 불광 형제도 이 범위에서 벗어나고 자꾸 이탈하고 있어. 어떻게 불광 법회가 이렇게 허전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라. 안타까워요. 불광마저도 이랬다면 한국 불교의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꽉 차도 모자랄 판인데 그것은 구도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발심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 뭐냐? 불교를 믿어도 다 껍데기 믿음이야. 낮은 단계 믿음이란 말이야. 잡철 같은 믿음이란 말이야. 절대 승금이 나타날 수 없는 잡철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잡철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놀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일요일날 이 죽어서 없어질 뭔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 노름 아닙니까? 마음이라 하더라도 참마음이 아니라 에고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노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자들마저도 그렇게 산다면, 불자들이라 하더라도 불광의 불자들마저도 그렇게 산다면 우리 불교가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불광의 전법단들의 노고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전법단의 그 멤버들도 스스로 정말 이 자기의 믿음을 이 높은 단계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뼈아픈 노력을 하면서 용광로의 생활을 순금이 되도록 용광로의 과정을 겪듯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법회에 참석하고 법회 끝난 뒤에 와글와글 떠들 게 아니라 그 법문을 잘 음미하고 법등 모임이 잡담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그건 시대의 흐름이 그래. 그게 아주 말법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물질 문명은 풍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인간을 행복할 수 없다는 지성인들의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문명 가지고는 인간은 결코 자유와 평화, 참다운 행복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때에 있는 분들의 전유가 아닙니까? 매너리즘의 신앙, 잡설 같은 신앙, 잡설 수준의 신앙, 이건 절대로 영원한 행복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4단계. 첫 번째, 순수한 믿음인부터 순수해야 돼. 자, 믿음. 이 순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4단계를 거쳐가야 된다고. 순수한 믿음. 두 번째, 간절한 믿음. 간절한 믿음. 세 번째, 확신에 찬 믿음. 4단계, 불태전의 믿음. 이게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회에 꼭 참석하고 법등 모임도 이 법문 내용을 도반들과 같이 토론하고 음미하고 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법문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토론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법등의 모임은 수행하는 모임이 되고 우리의 수행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깨달음의 향기를 맛보고 이 깨달음의 향기가 밖으로 퍼질 때 이것이 전법이 되는 것입니다. 향기 없는 말의 외침은 절대로 전법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중요해서 한번 강조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과 간절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 그래서 불태전의 믿음이 되도록 열정과 끈기로 모든 고난이나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또 집안일이 무슨 고난이 있어도 뭐가 좀 어려워도 내 몸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 어떤 조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잘 듣고 사유하고 실천하려고 해서 부처님의 그 지혜, 부처님의 그 자비, 부처님의 그 한없는 공덕이 내 마음에서 열려오도록 우리는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불광 형제들의 권리요 의무다. 불자들의 권리요 의무다. 이 불자들이 갖는 권리 아닙니까? 또 우리의 정말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나 법문을 들을 때 정확하게 50분 수업 끝내주세요. 이것은 아니고 부처님 법문 들을 때 부처님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법문 들은 자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길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짧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맨날 며칠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법문을 들을 때 너무 길다. 배고픕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목이 마르다고 짜증을 내거나 또는 외부 조건, 추위나 더위나 일기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또 몸이 좀 힘들다고 그렇게 해서 의욕을 잃지 말고 불태전의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가르침을 듣고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8가지 8유가와 15만이라고는 유리한 조건,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조건. 사실 정말로 감사하구나. 정말로 어쩌다 내가 이런 8가지 이 좋은 여건, 10가지 원만한 이러한 것을 내가 구족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티베트에서는
8가지 유리한 기회와 조건을 8, 6가 15만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상세한 설명을 하자 보면 좀 다음 얘기들을 못하니까 압축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산한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산한득, 인생난득, 불법난봉, 또 뭐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아주 압축해서 말한다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인간 가운데도 우리가 불구자가 아니야. 법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체 구조를 갖추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여가가 있단 말이야. 이 여가가 없으면은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생활전선에 꽉 찌들린 사람은 법문 들을 시간이 없어. 근데 그런 좀 시간이 그 8여가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좋은 법문 들어서 해탈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때 열심히 해야 된다. 언제 이 보장 안 됩니다. 조금 지나면요, 몸이 늙어버려서 말을 안 듣죠. 다음 세상에 뭐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다음에 꼭 인간으로는 보장도 없고, 인간으로 오더라도 저 이북 같은 데 태어날지도 모르고 아프리카 같은 데 태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음에 이 지구촌은요, 인간이 살기에 굉장히 황폐한 생활 여건이 됩니다. 이 환경운동가들과 지성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들이 간다면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은 인간들이 살기에는 너무 황폐한 조건이 되고, 이 지구 속에 불법이라고 하는 해탈의 법문이, 형식적인 것은 있을지 몰라도 해탈의 법문이 우리가 못 만날지 다음 생에 지구에 온다 하더라도, 정말입니다. 인간 몸 받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마음할 때 간절해지는 것이고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가지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법문을 들을 때 단어는 뭔 말인지 이해를 되지만 의미는 무엇인지 모르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또 의미는 대충 무슨 말인 것 같긴 한데 단어 내용이 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의미는 이런 의미 같다고 짐작은 가는데 단어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그것도 잘못된 이해예요. 그리고 이 가르치는 사람이 이 가르치는 것에 마치 않게 자기 깜냥대로 이해해버리는 것, 이것도 바른 이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또 이렇게 다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말할 때 순서를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순서를 잘못 뒤바뀌어 버린다거나,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은 5가지 잘못된 이해에 해당되는데, 이 5가지를 우리가 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취해야 할 태도는 4가지. 취해야 할 태도는 올바른 4가지. 취해야 할 태도에는 올바른 태도에는 4가지 인식에 의지하는 것, 바람이를 지니는 것,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행동 방식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지금 본론이라기보다도 또 다른 핵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정으로부터의 자유, 어떻게 우리가 감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것도 굉장히 수행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일상에서 도움될 수 있는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문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법문하는 게 어떤 내용을 너무 쉽게 해버리면 좀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는 좀 마음에 안 들 거고, 너무 어렵게 해버리면 초보들도 자꾸 와서 감동받고 해야 되는데, 또 초보들 이거 뭔 말이야, 이거 어려워 해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쟁 강의 같은 거 한다더니 쉬워요. 이제 한 대만 하는 거 해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원각경을 제가 한번 할까 하다가, 이번에 원각경 문수장 하고 다음에 보현장 2번 하고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해갖고는 경쟁 강의를 하는 것은 몰라도 법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를 함께 비빔밥을 아주 맛있는 비빔밥을 지금 만드느라고 고심을 합니다. 자, 지금 4가지 인식에 의지하는 것. 자, 우리가 화엄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대들이요, 지금 그대들은 귀한 자식들이야. 귀한 자식들이지만 자신에 대해서 환자다. 여러분들이 지금 귀한 집 자식이야. 그러나 아직은 모르지만
암세포가 다 들어있어. 지금 암세포가 삼독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 몸에 이 암이라고 하는 세포보다 더 무서운 삼독의 세포가, 암세포가, 삼독이 다 들어있는 그런 환자단 말이에요. 암세포가 지금 증식을 해서 말기 암이 안 돼, 고통 자각 증세가 없다 하더라도 암 환자란 말이야. 암세포가 있으면 암 환자야.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자각 증세는 없더라도 고통이 심하지 않아요. 별로 귀한집 자식들이 별로 진열만 해. 진열은 하지만은 만약 암세포가 지금 증식을 해가지고 자각 증세가 없다 하더라도 암 환자이듯이 지금 우리가 뭐 그냥 살만하다, 고통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삼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근본적으로 암세포처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자다고. 그래서 이 삼독의 세포를, 암세포를 딱 아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암세포를 갖고 있는 이 사람한테 나 괜찮아요. 나 좀 괜찮아. 뭐 아무 자각 증세 없는데 어째요? 그럴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고통의 커다란 삼독으로 인해서 고통의 커다란 그 바다인 윤회,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고해다. 깨닫기 전에는 천상세계도 반드시 갖다 떨어지게 돼 있어. 해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의 행복 몇 프로치 됩니까? 이까짓 거. 수명이 얼마나 깁니까? 이까짓 거. 저 천상세계 수명은 어마어마해요. 언제 한번 제가 자료로 한번 주변에서 한번 실어볼게요. 자료로. 역기천상 몇 년, 그 지구 인간 수명으로는 몇 년에 해당되고, 굉장합니다. 행복의 질도요. 지금 우리들 인간 비교가 안 돼요. 인간도 보세요. 몸에 끄달려야 되고, 잠자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병원 다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인간 행복, 그에 매달리고 그냥 거기다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불교 만나면 보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걸부터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삼독으로 인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환자와 같은, 암 환자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자각을 하고 발심을 해서, 그래. 나는 그러니까 이 삼독이라고 하는 암세포를 녹일 수 있는 치료약을 받아. 스승한테 부처님 법을 통해서 받아서 나 치료할 수 있어. 나는 이제 영원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어. 이러한 원을 세워야 돼. 그러면 그 다음 뭐야? 이제 배운 것을 차곡차곡 의사가 주는 약 치료법을 그대로 제대로 실천해서 건강을 회복해야지. 그거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사가 아무리 약을 줬다고 처방전대로 하고 또 이러이러한 운동요법, 이러이러한 무슨 식이요법, 이러이러한 거 해야만 합니다. 그걸 실천하면 안 나는단 말이야. 그래야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건강한 사람이, 영원한 해탈이면 깨달았다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네 가지의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먼저 나는 삼독이 착각의 삼독 속에서 지금 환자다. 삼각의 세 가지, 근본적으로 착각을 통해서 세 가지라고 하는 삼독에서 퍼지는 그 수많은 그냥 합병증이 나와요. 합병증들이 세 가지로 인해서 수많은 합병증이 되는 그런 환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환자가 될 수 있는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야,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자각하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인식. 그러나 그 치료해버리면 낫는다. 그 인식.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대로 환자가 의사 시킨 대로 하듯이 부처님 가르친 대로 열심히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해탈, 영원한 행복, 참다운 자유와 평화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네 가지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본성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처럼 겸손하라. 온화하고 공손한 태도를 지녀라. 기쁨에 넘치는 환희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보라. 말씀에 감로수를 마시는 것처럼
완전히 집중해서 법을 듣고 실천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손 내리시고, 이처럼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듣고 실천하고 공경한 마음이 없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4가지 사안은 반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야의 믿음. 절대 반야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도 이 반야의 믿음이 아닌 믿음은 그것은 잡동사니 믿음이에요. 잡동사니 믿음들을 갖고는 안 돼. 우리는 황금 같은 정말 진정한 여의보주의 믿음, 이 반야의 믿음은 여의보주 같은 믿음이 돼가지고 우리를 정말 자유자재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반야의 믿음이. 이 불광에서는 반야의 믿음을 강조하는 곳이야. 여기가 그냥 믿어서 복 받아라, 기도 성취해라, 소원 성취해라, 그런 낮은 단계의 믿음이 아니야. 우리 불광에서 하는 말은 반야의 믿음. 그 다음 그 믿음이 다 반야의 관을 해야 돼. 반야관. 깨야 돼요. 깨가. 그리고 항상 반야삼매가 뒷받침되도록. 반야삼매가. 우리 마음은 본래 우리 참마음은 정말 그러한 대적정 고요한 자리가 우리 참마음의 상태거든요. 그러한 반야삼매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반야행을 하는 거예요. 그 참마음에 그 하는 한없는 그 내용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현 행원으로 나가는 10가지 하지만 10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 넓을 보자거든. 넓을 보자 원할 존자의 그 원 보현행. 그래서 그것이 마침내 우리는 그 반야의 행이 보현행이 되는 것이에요. 반야가 없는 행은 보현행이 아니야. 이런 4가지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은 반야의 신과 반야관의 아주 간단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감정으로의 자유 기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으니까 이제 물어보고 할게요. 자, 반야신, 첫 번째 반야신. 반야의 안목으로 본 생명의 실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반야의 안목으로 본 존재의 실상에 대한 믿음을 반야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반야의 안목으로 보면은 몸도 참나 생명의 실상이 아니고, 느낌도 참나 생명의 실상 참나가 아니고, 생각도 생명의 실상인 참나가, 감정도 생명의 실상 참마음 참나가 아니다. 무의식도, 저 깊은 무의식도 참 생명의 실상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이 참나가 아니다 말이야. 자, 그럼 초기경전의 말씀에도 이게 그냥 도체 이 말이 나와요. 색, 이 몸이죠. 색은 그것이 과거이신 미래이신 현재이신, 그것이 아름답건 저열하건 아름답건 초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그것은 나가 아니고 자가 아니다. 또 느낌, 수, 상, 행, 식, 이 마음이 아니 지금 말한 것도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그것이 아름답건 초하건, 그것이 저열하건 수승하건, 아주 수승한 생각이건 아주 저열한 생각이건 그런 느낌이건 하여튼 모든 인식이건 다 우리 몸과 마음이 전부 다가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면 해탈의 삶을 살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정리해서 말하자면, 자, 우리들이 지금 알기 쉬운 말로 이 몸이 참 생명, 참나, 생명 실상이 아니야. 참나. 이거 몸은 뭐냐? 채널이야, 채널. 참 생명의 빛이 이 채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것이 몸이 다가 아니야. 채널일 뿐이야. 이 몸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참나야. 참 생명이야. 이 모든 것이 참나가 아니라면 무엇이 참나냐? 그 무엇이 생명의 실상이냐? 이것은 말로는 안 됩니다. 말로는. 반야의 믿음이 생기고 반야관을 통해서 자꾸 깊어지면서 체험되는 것이지. 말로 방향을 제시해보자면, 말로라도 초점 맞춰보자면, 텅 빈, 일체가 공한 자리예요. 일체 공한 텅 빈 참마음. 그걸 이제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면
부처님의 무량공덕성이에요. 부처님의 한량한 공덕이 원만한 부처님 무량공덕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광의 또 다른 언어로 말하면 그게 마하바냐 파람입니다. 자, 우리가 그걸 개념으로만 알아갖고는 의미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그러한 자리, 그 자리는 참으로 아까 말한 대로 불생불멸해. 생긴 적도 없고 이 몸이 없어진다고 그 우리 생명의 그 바탕 생명 실상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생명 실상 텅 빈 참마음 그 자리가 그것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불생불멸로서 영원히 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일체의 업장이나 업인이 죄인이 무명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빈 청정 순수 그 자리. 거기는 한없는 지혜와 자비와 공덕과 무량한 능력이 원만하게 에너지 상태로 잠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개발돼야 돼. 이러한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을 때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고요한 마음으로 관해야 돼. 이렇게 밖으로 이건 내가 아니야. 이런 것들 다 비워버리면서 고요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관해야 돼.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고 하도록, 오늘은 그러면 여러분들 원한다면 감정으로도 자유를 위한 기법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느린 과정을 사랑하게 하소서. 위가 아래보다 더 낫다는, 또는 아래가 위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편견을 갖지 않게 하소서. 세포들은 그럽니다. 세포들은 눈세포, 두뇌세포라고 해서 그냥 나 훌륭해. 저 발톱세포라고 해서 나는 못났어. 또 무시하지도 않고 더 울어보지도 않고, 다 이 세포들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평등한 존재들이야. 그래서 서로 세포들이 완전한 협력 속에서 인간의 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세포만도 못해.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만도 못해. 잘난 척하고 무시하고, 또 남들한테 또는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그런지가 그런 편견을 갖지 않게 하소서. 목표에 대한 집착보다는 그 과정을 즐기게 하소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감정에 대한 자유를 공부해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배운 그 반야신과 반야의 믿음과 반야의 관을 바탕으로 해서 하면 잘 풀려요.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승진을 하고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성취되고 꿈에 그리던 자기 집 좋은 아파트를 사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는 그러한 행복감이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업됩니다. 다 업이 돼. 말하자면, 비유로 말하면 감정을 엘리베이터로 하는 그 엘리베이터가 쫙 감정의 엘리베이터 올라가 업된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 그 반대가 또 있단 말이야. 뭐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나는 왜 이거 안 돼, 왜 이렇게 부족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허전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남들이 날 무시를 당할 때가 있고, 이럴 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 감정이라는 것이 한없이 마음으로 밑으로 쫙 떨어지죠. 감정의 엘리베이터가 쫙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그 감정의 엘리베이터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없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자유를 가져야 돼. 자유를. 그럼 어떤 걸 통해서 우리는 이 감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겠는가? 자유가 있게 되겠는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아차림, 깨닫기, 알아차림. 딱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감정에서 어떤 감정이 딱 올라가도록, 아까 배웠죠. 감정은 내가 아니다. 배웠죠? 자, 함께 배운 거 지금 기억해야 돼요. 어떤 감정도 감정은 내가 아니다. 자, 오케이? 따라하세요. 어떤 감정도 감정은 내가 아니다. 오케이? 아이고, 옛소리 크게 하세요. 어떤 감정도 감정은 내가 아니다. 오케이? 예. 이런 알아차림이 아까 배웠잖아요.
반야 신 해서 아까 나 가르쳐 줬잖아요. 감정은 내가 아니다.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현대 심리학을 통해서 위대한 깨달음의 마르시 같은 그런 깨달음의 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말이 나와요. 전부 다 검증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뿐만 아니라 현대 정신의학이나 심리의학에서 이걸 검증했어요. 실험했어. 검증된 내용이에요. 이거. 확 믿어도 되는 내용이라. 그래서 어떤 감정도 그러잖아. 지금 그 과거의 것이든 지금 미래의 것이든 그것이 수성하든 제하든 이건 저건 그건 내가 아니다 했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어떤 감정도 감정은 내가 아니다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올라올 때 이건 내가 아니야. 알아차려. 올라오는구나. 이건 내가 아닌 거 구름이 일어나고 있구나. 나는 하늘인데 감정에 업되는 하얀 구름이 일어나고 있구나. 감정을 다운시키는 검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늘 입장에서 딱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참마음이 하늘 입장이에요. 우리는 하늘 입장인 참마음이 생명의 실상이고 마하바자 바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 서서 그게 반야관이야. 반야관. 이 반야관의 입장에서 딱 알아차리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검은 구름이 감정의 검은 구름이 쫙 올라올 때 이것은 내가 하늘이 아니야. 하늘이 아니잖아요. 또 자기 감정을 업되게 하는 그런 막 아름다운 구름, 하얀 구름, 이것도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하늘 입장에서 반야관으로 참 생명 실상 마하바자 바람일 그 텅 빈 참맘 그 입장이 나의 입장인 참 나의 입장이니까 거기 그 입장에서 그 입장에 상상 관을 하고 그걸 다 관한단 말이에요.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지나가요. 그래서 자 그것이 뭐냐? 감정의 엘리베이터가 막 올라갈 때 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팍 하면은 평정한 마음 상태가 돼요. 평정한 마음 상태가. 또 팍 내려올 때 이 알아차림으로 버튼을 딱 누르면 딱 하면은 확 내려가지 않고 평정한 상태의 마음가짐을 하늘 같은 마음 상태에 가까운 그런 마음 상태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때 감정로부터의 자유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습이 필요합니다. 실습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과 생각이라고는 이걸 몇 가지 알아야 할 내용은 이렇게 관을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떤 면이냐. 내 마음 가운데서 알아차림이라는 그 측면이 개발시켜야 되거든요. 내 말, 반야관을 딱 해야 돼. 반야관을 딱. 그러니까 아까 그 부처님 말씀 그 공식 있잖아요. 공식 그것을 반야관으로 음미를 해. 딱 해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아침 전에 일과 수행할 때 반야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하바자 바람을 관하란 말이에요. 관하라고. 입으로 마하바자 바람을 반야관이 없는 입장에서 입으로 아무리 입운동을 하더라도 반야관이 안 되면 마하바자 바람과 사이클이 안 맞아요. 입운동만 하기 때문에 영험이 없어 지금. 사이클이 안 맞아 지금. 이런 것을 굳이 잘 실습을 해야 돼. 이 짧은 법문 시간에 요것만 한번 하려고 하면은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져 버리니까 이 법문은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만 하면 특별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야 돼요. 특별 프로그램. 반야 바람일 염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 프로그램을 해서 다 한번 실습을 해야 돼요. 하루 해서 원리를 배우고 실습하고 집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체험담을 또 문답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심화시켜놔요. 이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첫째로 안 하고 있고 자 제가 한번 진단해 볼까요? 거의 안 하고 있고 자 제 말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찾아와서 저한테 항의하세요. 첫째로 거의 안 하고 있고 둘째로 하고 있어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그냥 하고 하다 말다 하고 그러니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간절하게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내고 저녁에 내고 낮에 시간 내고 그게 진정으로 나 잘 사는 삶인데 그런 가치관을 그렇게 강조해도 우리는 습관대로 사는 거야. 업대로 사는 거야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끌려다니는 거야. 일요일날 놀러 가는 거야 그냥. 여기 계신 분 말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하나는요.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은 생각에 반복된 것들이 감정이니까 일어나는 생각도 다스려야 하는데
이 생각은 심리학자들이 지금 말했잖아요. 연구에 의하면 85%가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내 마음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내 뜻대로 이 자유의지, 이 의식대로 생각, 어떤 일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생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감정도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화내고 싶어서 화냅니까? 화가 팍 일어나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일어나는 조건에서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은 생각, 이것들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생각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의가 상당히 맑은 상태가 안 돼, 우리한테는. 흙탕물로 말하면, 물로 말하면 맑은 물이 아니야. 일어나는 생각과 일어나는 감정들이 맑은 상태가 못 돼.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생각이 맑아. 지혜로운 생각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판단이 정확해. 딱딱딱딱 판단해. 그리고 뭔가 잘 돼. 생각이. 맑은 생각이니까, 지혜로운. 근데 대다수 중생들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두식게 있어요. 흙탕물 상태라 이 말이야. 감정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이럴 때 반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여과를 하죠. 여과를 해서 반야를 통해서 딱 이걸 일단 여과 상태를 통해서 이건 아니야 하고 찌꺼기를 딱 여과하고 남으면 평정한 맑은 물 상태 같은 마음 상태가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연습을 잘 하시다 보면 이 마음이 항상 감정이, 근데 이 감정은 생각은 다스리기가 조금 쉬워요. 이렇게 해보면 감정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그 회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길이 나버렸어요. 감정이 화를 잘 낸 사람은 화나는 길이 다 지금 나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성의 법칙이 화를 잘 내도록 그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은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성의 힘보다, 그 감정의 관성의 힘보다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야 돼.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 알아차림 이 관법, 반야 관법을 더 하면서,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다니면서도 밥 먹으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관의 힘이, 알아차림의 힘이 더 강해지면 감정의 힘보다, 감정의 그 관성의 힘보다 강할 때는 감정으로부터 자유가 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안 될 테니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하고, 그래서 잘 된가 안 된가 점검받고, 반드시 바르게 좀 잘 배워서 할 것, 하다마다 하지 말고 꾸준히 좀 한번 열심히 할 것, 하다마다 하지 말고 꾸준히 할 것,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감정이 잘 다스려서 감정을 항상 평화롭고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 상태로, 맑은 마음 상태로 살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착착 적중하는 거예요. 사업에도 적중되고 또 아주 맑은 생각들이 착착착 해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 참마음에 빠와지마라의 그 다음은 그 지혜의 향기가 빛이 쫙 나면 나도 나도 행복하면서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행복의 향기가, 바이러스라고는 그냥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으니까 그 행복의 향기가 쫙 퍼져나간단 말이야. 일단 내가 행복해야 돼. 그러면 내 행복의 향기가 주변을 쫙 퍼져나가. 내 마음에 평화로운 기운이 가정을 다 평화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행복하고 평화로운 기운과 향기가 가정과 밖으로 다 뿜어날 때 가정은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직장과 사회가 나로 인해서 그렇게 맑고 향기롭고 평화로운 되면 이걸 통해서 전법이 또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보현 행자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고 전법 행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봅시다.